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사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갈라디아서 오늘 1장의 복습과 2장 1절로 10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에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갈라디아서가요. 이제 오늘까지만 3차 전도 여행 중에 AD 55년에서 56년경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자신이 세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에 갈라디아에다가 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교회에게 쓴 서신이에요.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래서 기록 장소는 마게도냐, 이고니온 마게도냐 혹은 예베소로 추적을 해요. 예베소로 기록 장소가요. 그래서 자신이 증거한 전파한 복음의 발음에 대하여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쓴 것은 그동안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 대해서 바르다 확증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나를 위하여 하신 말씀임을 아셔야 합니다. 1장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요. 그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래요. 가운데라고 하는 어원이 사람이 여럿이 모여 있는데 예를 들어 손을 잡고 10명이 서 있는 그 가운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죽은 자 가운데 내 안에 죽어있던 나의 안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을 시키시는데 나와 함께 나의 생명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다시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사도 바울 심령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 나의 생명과 함께.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사람마다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마귀의 영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다시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안에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하여 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바울은 사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어있던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각 개인에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마귀에 의해서 죄인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또 마귀가 가지고 들어온 그 사망에 의해서 죽은 자였구나 하는 것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는데 각 교회들에게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면 각 개인의 교회입니다. 각자가 우리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값으로 산 자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되었다 이겁니다. 자,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그럼 그리스도는 초림에 오셨던 예수의 영, 예수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리스도가요.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첫 것을 패하는 것은 마귀의 본질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망을 가지고 들어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딱 끊어놓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자로 만들어 놓았다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 사람은 다 무익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스스로는. 마귀에게 붙잡혀서 종로로 타는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할 수 없는 자였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첫 것을 패하시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육을 입고 있을 때에 해야 합니다. 사람이 육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부활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부활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룩해졌다는 건 뭐예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는 마귀가 이미 뿌리에 도끼가 놓여졌다는 거예요. 뽑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우리는 이긴 거예요. 마귀를.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는데 그 오심이 강림이요 재림이시라고요. 다시 오실 주라고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4절, 복습 4절입니다. 1장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기 몸을 들이시고 그 몸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랬더니 죽어있는 그 무덤에서 자기 육의 옷을 입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예.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내 안에 오실 수 없어요. 우리는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 스스로에게는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나 권능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영이 나를 주장하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시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와가 말씀을 가감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시고 마귀의 영이 죄의 본질 속성, 근본으로, 죄의 근본, 속성으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을 헐어내시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은 그 안에 마귀가 견디지 못하고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도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두 번째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할렐루야. 자,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래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쫓아요. 잘 용납해요. 지금요, 신천지도 성경으로 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성경이고 여호와 증인도 성경이고 성경입니다. 많아요. 예.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진리를 어떻게 깨닫고 가느냐의 관건입니다. 예. 저는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여호와 증인의 교리를 몰라요.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나보고 여호와 증인의 교리와 같다? 비슷한 데가 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와요. 그럴듯하게.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만 가지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 5마디로 가르치라고 해요.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고 하십니다. 귀를 돌이키셔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육은 버리고 그의 영체가 우리의 영체와 합하여 한 영이 돼야 돼요. 한 영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 이름에 하늘에 땅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예수 이름을 받은 아들들에게는 권능을 주신다고요. 그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주를 부여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자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힘을 입으라. 하나님의 힘을 입어 능력을 행하라. 죽은 자들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들 지금 많아요. 만 인류가 다 죽은 자였다고요. 걸어 다니는데 영이 마귀, 사망의 근원이 되는 마귀와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릎을 치며 오늘 깨달아지시면 오늘이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날이고 영생의 나라로 시작입니다. 생명이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재림은 강림은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노략해 갔었는데 그 은혜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서는 거를 심히도 두려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때의 나의 믿음이 내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나는 진짜 믿음이 없어요. 사람에겐 믿음이라고 하는 척도의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없어요. 넓이가 없다고요. 예. 혼인 언약으로 오시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나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내 믿음을 의심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되겠다고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예수 이름을 믿으라는데 그 예수 이름을 믿음의 척도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것이요. 그런데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다시 창조하심이 그 오늘이 그 시간이라고요.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자유함이고 내가 내 의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것은 나의 죄가 이미 심판받았다고요. 마귀가. 그래서 내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오늘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부활이요 구원이요 안식으로 영생으로입니다. 그 은혜예요. 진리로 가는 사람을 흔드는 불법자들은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으로 가는 심판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흔든다고요. 그래서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불법으로 행했으니까 불법은 지옥이잖아요.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9절 1장 9절 10절의 은혜도 그 말씀이에요. 예. 9절의 은혜. 우리가 전에 8절 9절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영생이요, 알고 나면 쉬워요.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서 영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이시고 그리스도는 그의 영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죽은 자 안에 오셔서 생명을 주신 아들을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한 영이 된 자가요. 그리고 그 이름, 예수 이름에 하늘에 땅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하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고 주 예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힘입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라 이 말입니다. 그 은혜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주를 받지 않아요. 저주는 마귀와 하나 돼서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는 24절까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세워짐을 2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 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지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아주 율법에 능한 자예요. 율법에 능하다는 건 하나님 말씀의 표면에 능한 사람인 거예요. 그만큼 능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배설물로 버리는 것은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얻으려 함인 거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려고 한 은혜죠. 그래서 2절에 2절이 아니고요. 2장입니다. 요즘 자꾸 절과 장을 실수를 하네요. 자, 2장 본문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14년 후에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다름질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입니다. 예.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들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시편 133편 3절 1절로 3절에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예수의 영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오는 우리 안에. 그래서 나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에요. 누가복음 2장 5절에 7절에 맏아들을 낳아서 부유에 누이셨다고 해요. 예. 예수님은 떡을 떼며 먹으라 내 살이니 그래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마시라 새 언약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구유에 누이셨다는 거는 많은 짐승, 하늘의 새와 짐승과 벌레와 혼인 언약을 하시던 여호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의 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신 것은 많은 짐승들의 밥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의 밥. 좀 어렵습니까? 살을 떡을 떼어 먹으라, 이건 내 살이니.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라, 이 은혜예요. 아주 말씀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 씨라는 의미도 있고 떡이라는 의미도 있고 의미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다. 그래서 사람의 육을 입고는 우리 안에 오실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체를 통해서 우리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시간을 사도 바울이 체험을 했고 받았고 그 은혜로 다름질했다고요. 멈추지 않고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그래요. 육의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요. 고추 끝을 베어내는. 여러분, 할례가 나왔으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데 그 인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유독 남자들만 할례를 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 8일이 되면 고추 끝을 베어내는 할례를 하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남자만 할례 한다면 여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간음한 여자만 잡아내십니다. 예.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니 신약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 남자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래요.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예,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낮이고 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전하기를 쉬지 않아요.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마귀의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믿어지지 아니하시고 깨달아지지 아니하시면 버리운 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남자만 하지만 신약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다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할례입니다. 로마서 2장 27, 28절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재하심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라고요. 예. 여러분 이 삶 속에 계셔야 합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디도를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 육의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요.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해요.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사복음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성령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진리 안에 들어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법 말씀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죄와 사망이 떠나간,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은혜가 자유예요. 사망에서, 죄인에서, 지옥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겨진 자유라고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 자체입니다. 마귀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그 영이 죽게 했던, 그래서 만 인류가 다 사망 아래 있게 하던 죄와 사망이 마귀예요. 근데 거기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엿보고 우리를 다시 마귀에게로 종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 율법자들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기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안에서 내주교통하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하자,
예. 저렇게 하자, 예. 아멘만 있는 자로 실상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기록하는 실상을 이루고 살았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이 돌아가게 하시고, 예, 그냥 생소한 이상한 소리가 아닌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은혜가, 또 내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는, 나를 터치하시는, 주장하시는 은혜가 실상으로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먹자, 앉자, 나가자, 들어가자 하시는 은혜 안에 계셔야 한다고요.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오늘이 실상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심도 실상이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심도 실상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심도 실상이며, 그리스도 예수 아들이 되셔서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오늘 실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5절에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4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이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에요. 그럼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사복음서의 말씀이 우리를 마귀의 법에서, 종살이 그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받게 했다고요. 해방되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삶이 시작되었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의 복습과 2장 1절로 4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며 9절마다 주시는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가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